찬미가 참 좋습니다. 또 반주가 좋으니까 더 찬미 시간이 은혜롭습니다. 예. 아직 싸늘한 날씨지만 이전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여러분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하시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시고 사용도 하시긴 하죠. 저는 사실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 좀 동정심 뭐 이런 이제 뜻으로 이해는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고 뭐 예언의 신도 좀 찾아보고 또 한문도 좀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긍휼이라는 이 말씀이 단어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휼이 얼마나 이게 귀중한 것인지 정말 다시금 깨닫는 또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다 함께 한번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아멘입니다. 이게 이제 팔복 중에 5번째 나오는 말씀이죠. 예. 한자가 보면 참 저는 이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긍자가 두 가지 이제 의미로 완전히 상반된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한 가지는 자긍심, 긍지 이럴 때 자랑할 긍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우리가 긍휼 이런 의미에서는 불쌍할 긍자입니다. 불쌍할 긍자. 예, 완전히 반대된 의미인데 한 글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이 한자의 이 한문 단어, 이 글자가 한자가 왜 이렇게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제 나름 한번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즉, 긍자가 저 사람이 이렇게 약간 좀 건방진 모습으로 칼차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문이 상형문자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장수와 칼차고 이렇게 위세당당하게. 이제 칼모자거든요. 저게 칼모자 옆에 이세금자예요. 이 칼이 이게 위험을 상징하기도 하고 뭔가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자랑할 긍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칼이 나의 마음을 옆에 저 휼자가 저 소자 작을 소자 같죠? 저게 작을 소자가 아니고 마음심자가 붓으로 사용됐을 때는 약자로 저렇게 쓰이는 겁니다. 마음심자예요. 이게 마음심변의 피혈자입니다. 이게 이 혈자도 보면은 굉장히 영적입니다. 이게 심장에서 피가 날 정도의 고통 누가 겪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겪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 그리고 그분이 겪으신 것. 그래서 이 심장에서 피가 나는 그 고통, 칼로 에임을 당하는 그 아픔, 그만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심정, 이런 것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한문을 보니까.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정말 죄로 인해서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예수님이 저런 큰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 죄인들을 생각하실 때에 너무나 칼로 심장을 그냥 도려내는 그 고통을 겪으시는 그것이 긍휼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긍휼이다. 아멘 아닙니까? 뭐 연민이라 하기도 하고 동정심이라 하기도 하고 참 한문이 참 이 한자가 정말 때때로 저는 보면 이게 얼마나 이 영적인 뜻이 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긍휼을 보면은 딱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맹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척은지심. 이번에 제가 최근에 컴퓨터를 바꾸는 바람에 사실은 PPT를 못 할 뻔했거든요. PPT를 어디서 하는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PPT는 포기하자, 이번에는 그냥 원고로 대신하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 PC 조립해 주는 분이 그 빼놨더라고요. 그 바탕화면에 그걸 못 보고, 과거에 쓰던 컴퓨터는 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림을 넣고 싶고 막 이랬는데, 안 돼, 제 실력으로는 좀 역부족이어서 별로 못 넣고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천지심. 어린 아이가 우물 속에 빠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혼자서 나올 수 없겠죠. 예. 그리고 자칫하면 익사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길 가시다가 그런 상황을 만약에 맞닥뜨렸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구경만 하실까요? 그럴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게. 그냥 내 아이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것처럼, 내 손자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것처럼 달려가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뭐 부모에게 뭐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것이 이 맹자는 척은지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긍휼도 이와 같은 이제 맥락이다. 그냥 구해줘야지만이 살아날 수 있지. 자기 스스로는 살아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기가,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살아나옵니까? 어른도 쉽지 않는데. 공동 번역에는 이 긍휼을 자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저에게 부족한 게 긍휼이고 자비거든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이 말씀을 전하기에는 참 많이 참 함량이 미달인데 그래도 할 수밖에 없구나. 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범죄자를 오래 참으시지만 사람들이 그 이상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 있다. 그 한계선에 이를 때에는 긍휼을 베푸는 일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끝나고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된다. 공의이기도 하죠. 죄인에게 마냥 긍휼을 무한정 베푸신다면 공의가 없어지잖아요. 많은 기회를 주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던져버린다면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로 구원을 주시고 다 주시지만 무한정 주시지는 못한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긍휼의 대상, 긍휼의 대상 많아요. 우리가 뭐 이기적이다 이러면 좀 나쁜 뜻의 단어잖아요. 이기심, 이기적. 그런데 때로는 저는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이기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 내가 건강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몸이 몹시 정말 아프다든지, 또 내가 생활 가운데 조심을 하지 않아가지고 뭐 나의 어떤 큰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가지고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예를 들자면 분명히 횡단보도 신호가 적시기에 건너면 안 돼. 그런데 바쁘다고 막 그냥 운전하다 신호 위반하면서 막 더러 우리 살다 보면 하잖아요. 나의 부주의로 자초하는 사고. 그렇게 해서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가족이나 또 주변 분들이,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들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불편하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기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소위 말하는 내 단도리를 내가 잘하는 것. 뉴스타트 기별을 잘 배우고 실천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기별을 잘 실천하면 물론 그래도 병들 수 있습니다. 왜냐?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확률상 더 건강하게 살 확률이 높죠. 그거는 확실하죠. 예. 뉴스타트를 아무래도 이 제된 세상에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건강하게 살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의 이기심은 뭐 나쁘지 않지 않나. 그리고 내가 매사에 정말 조심하고 살면서 사고를 예방하고, 네, 어쨌든 기별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뜻에서의 이기심은 그것은 좀 가져도 좋지 않을까.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뭐 가족, 이웃, 성도, 지금 이 시간에 요즘 우리 한장 노는 필리핀 가신 바람에 요즘 목사님과 우리 유정 청년이 이 방송팀 역할까지 했다고 노고가 많으신데 참 그래요. 예, 아이고 참 고생하시는구나. 우리 유정양은 청년도 정말 좀 많은 교회라면 그래도 좀 안쓰럽지 않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고 청년도 없지만 어머니 손잡고 같이 교회에 이렇게 와 준다는 것이 그리고 너무 안쓰럽고 너무 고맙고 이래요. 뭐 그게 약간의 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일까요, 그게? 예. 또 여러분들 이렇게 밤 시간에 피곤한 몸 이끌고 이렇게 성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참 고맙기도 합니다. 예.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뭐 혼자서 살 수 없는 이 사회생활 아닙니까? 택배 기사도 필요하고 옷을 만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예, 자동차 만드는데 종사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그 편리함을 누리고 살아가죠, 사실. 예.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좀 뭔가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약간의 긍휼이 아닌가. 그리고 동물, 식물, 천연계는 어떻습니까? 여느 씨는 제가 이번에 찾다가 보니까 동물 이야기를 잠깐 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해쳐서 먹는 육식, 뭐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 둘째 이제 사이는 비건주의자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난 손자 둘이 아직까지는 다 비건이에요. 이제 완전한 비건은 아니고 뭐 계란, 우유 정도는 먹는 비건이에요. 근데 저는 한때는 육식하면은 뭐 천국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그건 너무 극단적이 아닌가. 아니면 육식한다 천국 못 가면 나는 아예 포기해야 되겠네. 지금부터 그냥 세상으로 향하여 가야 되겠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도 애완견이 있지만 호두라는 아이가 있는데 참 이 도구들은요 참 주인한테 대한 충성심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사람 같으면 다시는 안 볼 일을 겪어도 주인에게는 정말 충성해요. 그런 그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주인도 알아보고 이런 그런 지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소도 그렇다 하죠. 도살장에 끌고 가려 하면 안 가려고 눈물 흘리고 돼지도 막 이상한 막 괴성을 지르고 거의 뭐 멱단 소리 그럽니까? 저는 뭐 이렇게 물고기는 잡아봤는데 닭 이상은 잡아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처가에도 가서 뭐 이렇게 닭 잡을 때 큰 처남이 뭐 잡고 아니면 장모님이 저는 좀 한적한 곳에서 닭도 좀 토종닭도 좀 기르고 싶은데 잡는 거를 못 해가지고 계란까지는 뭐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데 잡는 거는 도저히 안 해봐가지고 모기 파리는 뭐 수도 없이 잡아죠. 바퀴 이런 거. 예. 근데 그런 아이들이 생명이 있는 것을 해쳐가지고 우리가 먹는다는 것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우리가 그 좀 뭐할 일이 아닌가. 좀 우리가 줄이고 우리 건집사님 비건주의자죠. 예. 염소처럼 사니까 아주 그냥 지구력이 좋아가지고 몸에도 좋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해쳐서 먹는 육식을 갑자기 다 끊어버리기는 어렵지만 쉽지는 않아요. 분명히 외부에 나가면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예. 다 도시락 싸서 다닐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조금 하시는 분은 안 하는 방향으로, 좀 자제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드문드문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이 동물들을, 식물들을, 또 우리가 이 많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이 천연계의 나무라든지 이런 걸 좀 보호하는 측면. 그래서 저는 쓸데없이 종이 많이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별히 공공기관이나 어떤 회사에서 기업에서 막 우편물을 막 보내잖아요. 이거 좀 이메일로 바꾸고 문자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나무를 얼마나 덜 자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두가 좀 그런 좀 마음을 쓴다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환경 훼손도 덜 할 것이고 이 자연계도 더 천연계도 더 좀 보존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긍휼, 이 세상을 향한 긍휼의 정신이 아닌가. 제가 오늘 그림 사진 유일하게 하나 넣어놨습니다. 만들면서 고생 좀 했습니다. 이번에 애니메이션 처음 해봤습니다. 애니메이션 한꺼번에 화면 다 나온 건 했는데 컴퓨터를 바꾸고 하다 보니 어떻게 좀 되더라고, 하나씩 넘어가는 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이길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시죠. 그러면 회식이시네. 중간에 계신데 이 말씀, 그거는 절대 안 되는데 중간은 없거든요, 우리 믿으면. 예. 이해는 합니다. 제가 질문 자체가 난해합니다. 이거 지금 손 잘못 들었다가도. 예.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역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겪으신 고초가 얼마입니까? 사람이라도 나를 돕기 위해서 온갖, 지금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소위 남 대신에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남의 죄를 내가 대신 뒤집쓰고 또 그냥 그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고 누구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하다가 자기가 희생되기도 하고. 물론 범죄와 관련된 거는 조금 또 결이 다릅니다만은 정말 의인에 해당되는 분들, 남을 구하다가 자기 생명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돌보지 않고 구해주다가 선행을 하다가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우리 때문에 온갖 고초 다 겪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죠?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 심지어 달리셔서까지도 창에 찔림을 당하고 침뱉음 채찍에 맞고, 나 때문에 그런 고초를 겪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길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긍휼히 좀 여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길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정말 얼마나 하나님 우리 때문에 겪으신 그런 것들, 또 주시는 큰 은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무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좀 그 뜻을 좀 존중하고 좀 받든다면 그 희생이 그래도 헛되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런 좀 정신은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헤세드라고 돼 있어요. 이 긍휼이 그리스가 아니고 여기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의학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헤세드라는 것에 대해서 긍휼, 자비. 그리스 또는 라틴어 번역본에서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를 자비라고 옮기지만 원래 이 단어는 보통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관계에 적용되는 단어로서, 이거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거든요. 계약에 대한 충성과 성실을 강조한다. 이 사랑, 자비라는 단어에 계약이 왜 나올까요? 현대어 번역본들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랑, 은총,
자비, 자애, 충실, 성실함 등을 지칭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두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유대나 연대성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성실한 태도를 의미한다. 이 헤세드의 본래 뜻이 계약을 잘 지키라는 거래요. 예. 이게 예. 뭐 자비 동정심과 이 계약 관계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이거구나. 이 헤세드가 왜 본래 계약을 충실히 지키라는 뜻인가? 계약은 본래 쌍방이 같이 준수해야 되잖아요. 원래 사회에서의 계약은 뭐 국가 간의 계약도 마찬가지고 한쪽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기당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물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계약입니다. 인간 세상에서의 계약은 절대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키는 계약은 있을 수가 없죠. 예. 근데 여기서는 제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함께 범죄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약서를 주셨습니까? 원복음이라 그러죠.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계약의 한 당사자인 인간들은 계속 계약 위반을 합니다. 위반을 해요. 그건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만이 그 계약을 계속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고. 그래서 이 헤세드가 이게 긍휼이 아닌가. 하나님 일방적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약도 지키시고. 물론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이제 결국 종말에는 계약을 끝끝내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계약에 대한 마지막 이제 결과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그때부터 범죄할 때부터 우리를 구원의 그 날에 이를 때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신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계약을 성실히 지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애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척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 이제 이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죠? 예? 첫째 아들이 므낫세죠. 므낫세. 예,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므낫세의 이름에 뜻이 있죠. 예. 므낫세. 있게 해준다. 대중가에 그런 거 있죠. 있게 해주오. 있게 해주오. 이런 노래 있죠. 저 그 노래는 참 젊은 적에 많이 들었는데. 요셉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아들 누구라 했죠? 베냐민입니까? 베냐민은 동생이잖아요. 아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오늘 원고도 사실 준비했었는데 출력을 해야 되는데 프린트에서 출력이 안 돼가지고요. 원고를 출력을 못 가져왔습니다. 이게 컴퓨터를 바꿔놓고 컴퓨터가 갑자기 이상해가지고 바꾸고 나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에러가 많습니다.
일단 그렇고 이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인데 머나세라 했죠. 첫째 아들은 머나세예요. 예. 둘째 아들인데 이 에브라임은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예,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왜 책망을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광야에서 뭐 이적을 행하면서 만나로 먹이고 살리고 다 하셨는데 이들이 뭔 짓을 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척은하다. 참 내가 그렇게 니들한테 해줘도 니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 너희들 꼴이 참 너무 불쌍하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보호하는 그런 손길을 경험하고도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이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정말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자, 이게 또 이제 요거는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33절 해오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예. 양쪽에 이제 그 가상의 그 강도 두 명, 제수 두 명이 두 행악자도 이렇게 매달려 있고 그것을 이제 23장 33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고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근데 이럴 때 사람이라면은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다 주었는데 나에게 그냥 해코지를 하고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 그런 존재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좀 내려가지고 하나님 본때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래야 될 상황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저 나쁜 엑스들을 이 자리에서 바로 그냥 번개불로 좀 어떻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심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까 한자에 나왔죠. 긍휼에 심장이 그냥 터지는 경험을 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는 지금 이 가상의 두 행악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못 받고자 했던 모든 무리들 죄전 예수님을 못 받게 한 죄인들을 일컫는 것이죠. 거기에 저희에 다 포함되는 사람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 긍휼 하신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보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래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 정말 긍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많은 긍휼을 베푸시고 비록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피차간에 취급하는 것처럼 우리를 취급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실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취급하듯 찬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기에 단 한 명도 멀쩡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 교회 정언에서 주고 있어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도 약간은 제가 먼저 남에게 피해는 가능하면 안 주는 이제 삶을 살고자 하는데 건드리면 그냥 고슴도치 가시처럼 세워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감정 상하면 감정 상한 대로 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하고 상처 받으면 상처 받은 대로 하고 대갚아주고 사람들이 이 사회생활 하면서 많죠. 지금 정치권도 얼마나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다 드러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면 소실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더 보좌에 열심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또 하나님의 일에 궁극적으로는 그 성소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끝끝내 나가야 되겠죠. 아멘 아닙니까? 예. 자, 우리 예언의 신 말씀 읽기 전에 시간이 조금 갔네요. 제가 얼마 전 용인에 다녀왔는데 다음 주에도 사실은 자나가 이사를 하고 막 이런 상황이고 저희들 아이들이 뭐 종합검진을 뭐 좀 이렇게 또 예약을 해놔가지고 좀 다녀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또 죄송한데 우리 둘째 사이가 이제 혹한기 훈련 일주일 이제 정도 하는 상황인데 그 전에는 집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뭐 이렇게 전투병이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냥 같이 그냥 이제 전투병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야영을 하고 하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집에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 애기도 있고 좀 이제 보살펴 주고 오느라고 이제 며칠 걸렸는데 이게 큰 아이가 아침밥 먹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지 아빠가 집에 오는 날이에요. 며칠 잘 지내더니 애 아빠가 이제 애들한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가족들한테. 그래서 이제 예준아 밥 먹으면서 오늘은 아빠 볼 수 있겠네? 좋냐? 이러니까 밥 먹다가 아빠 생각난다 이러면서 눈물을 눈물을 아빠 보고 싶어 눈물 나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저도 찐해가지고 아이고 이 녀석이 며칠 잘 참았는데 아이고 아빠 생각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막 그냥 아이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드린가 하면은 우리가 진짜 하늘 아버지를 그렇게 좀 보고 싶어 했으면 좋겠다. 예. 이 땅에서 정말 육적으로 잘 주는 아버지도 보고 싶고 눈물이 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걸 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뭐 그리워해 보았는지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 돌아가 있을 때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 있을 때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까지는 안 흘렸어요. 마음은 물론 애도는 했지만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셔야 뭐 눈물 나는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눈물까지는 안 나더라고. 너무 제가 아버지한테 뭐 많이 혼나고 막 이래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 손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 아버지를 얘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하듯이 이렇게 좀 우리가 그리워해 보았는가? 내가 참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두 집에 있는 애완견을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저는 이제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조금 자유롭게 들어오는데 끈을 해가지고 사람이 누군가 타면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쥐 엄청 싫어합니다. 쥐 오면은 막 몸이 이렇게 돼. 쥐 보면 보기만 해도. 근데 강아지를 보고도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막 태권도도 도보 있고 막 한 초등학교 한 9학년쯤 돼 보이던데 이 보더니 막 도망가 버리더라고. 복도에서 만났는데 나온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실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바짝 당깁니다. 이제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 앞에 가까이 못 가도록. 그래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한 청년이 아주 준수하게 생긴 청년이 운동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강아지를 이제 들어오니까 당기니까 아래층에서 저도 좋아합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두라 이런 이제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처음 본 사람이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던지 우리가 참 모르는 사람이라도 약간 이런 정신으로 대해준다면은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다면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그렇게 살아간다면 좀 더 세상이 좀 더 좀 정감 있고 또 사랑이 좀 더 넘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분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자, 요거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간을 위한 여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오늘날도 계속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사신들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자들과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분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나타내 주어야 한다. 예, 아멘. 예, 그리스도의 사업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받드는 것이 우리의 도리 아닐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멸망에 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또 긍휼히 대해주는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